약할 때 강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세계에는 좀 역설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강한 것이 좋고 큰 것이 좋고 센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나는 약할 때가 진짜 강하다, 내가 약할수록 예수님의 능력이가 내게 강하게 나타난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가난한 게 자랑스러운 건 아닌데,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가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사람은 누구든지 건강하고 튼튼하고 안정적인 걸 원하지만, 그 안정감을 희구하는 것이 누구든지 있는 소원이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약할수록 나는 강해진다, 내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내게 나타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 남동생이 연애를 하는 걸 보니까, 옛날에 제 남동생이 이제 좀 성격이 저를 닮아서 소심하고 연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센 여자를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 저건 결혼했다간 한 달도 안 돼서 이혼할 것 같은데, 자기 속에 없는 것이 상대방에 보일 때 우리는 좋아하는 거예요. 노래를 못하는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되게 부러워하고, 또 어떤 인간들은 시기 질투도 합니다만은, 내게 없는 것이 상대방이 있을 때 우리는 부러워하는 게 마련입니다. 정서상으로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TV 시청률이 높다. 왜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잠이 잘 안 오니까, 생각이 복잡하니까 그 TV라도 보면서 근심을 잠시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가 불안할수록 사람은 센 것을, 강한 것을 의지하기에 마련입니다. 마음의 평강이 없을수록 외부의 자격에, 외부의 어떤 자극, 외부의 어떤 공격에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요동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소심한 사람이 훨씬 더 공격적이고 아주 내성적인 사람이 훨씬 더 잔인합니다. 까탈스럽기가 쉽다는 거죠. 약하게 보이면 무시받을까 봐 오버하고 과격하게 말을 하고, 아주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말을 세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의외로 소심한 것들이 많아요. 말이라도 빵빵하게 하는, 말이라도 내면의 세계가 그만큼 여리다는 거라고 봐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상합니다.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은 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작은 자를 통해서 천배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과와 가부의 하나님. 과와 가부가 뭘까요? 부모님이 없는 사람 과, 남편이 없는 사람 과부, 없는 자의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하나님,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소자의 하나님, 소자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방식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많은 것을 맡기시는 분. 나그네의 하나님, 구약성경에 보면 남은 자의 하나님.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힘센 사람이 아니고 찌끄레기 같은 사람, 아웃사이더, 그런 찌질한 남은 찌끄레기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 보세요. 다윗이 어릴 때 그저 들판에서 양치기 할 때, 스펙이 전혀 없을 때, 그때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시를 적고 노래 잘하고, 그럴 때 그 천진난만하고 하나님 중심, 그저 하나님 앞에 귀염둥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춤 잘 추고, 그럴 때는 다윗이 승승장구하다가 권세가 생기고 힘이 있고 왕이 되고 한가할 때 범죄하잖아요. 삼손도 똑같은 거예요. 삼손이, 오늘 저녁에 오시는 그 목사님은 삼손에 대한 책을 이따만하게 적었더라고요. 삼손이, 여러분, 엄마의 기도의 설화에 있을 때 애가 참 잘 나갑니다.
삼손의 일생을 보면 순전히 엄마의 엄마. 그 엄마가 아빠, 믿음 없는 아빠를 더 높여주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날 때도 하나님 나한테 그만 나타나고 우리 믿음 없는 영감님한테 좀 나타나 주세요. 늘 남편 먼저 앞장 세우고 믿음 없는 남편 세워주고, 그 아이를 그렇게 나실린으로 잘 키워서, 그렇잖아요. 독주를 마시지 않고 삭도를 대지 않고 그렇게 잘 구별되이 거룩하게 키운 아들이 20년 동안이나 막강 블레셋 앞에서 이스라엘을 잘 지킵니다. 여우를 300마리를 잡았다가 꼬랑대기에 불을 붙여가지고 온 적진을 불사질러 버려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난 목사님은 그 생각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가슴 속에 불을 댕겨가지고 가슴에 불을 품은 사람들이 나가서 온 들판을 불지르듯이 이런 그런 나쁜 면의 방화범이 아니고 식은 가슴에 불꽃을 안겨드리는, 멋있잖아요. 열정을 전달하는, 자기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삼손이 그렇게 잘 나가다가 엄마의 무릎에 기도의 설화를 떠나면서부터 삼손이 힘이 세고 힘이 남아 돌아가서 범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부록의 나이, 애굽의 왕실의 로열 코스를 마스터하고 난 뒤에는 사람 때리 죽이는 살인자에 불과합니다. 그가 미디안 광야로 야반 도주를 해서 40년 동안을 썩을 대로 삭을 대로 잊혀진 계절, 그 빈들에서 완전히 사람이 80 영감님이 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는 요즘 하나님의 물레방아는 천천히 돌아간다.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내지. 하나님은 천천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천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답이에요. 시간이. 오랜 세월이 지나고 모세가 혈기가 다 빠지고 똥꼬집 자존심 다 사라지고, 그죠? 나긋나긋할 때, 몽실몽실할 때 80 영감태기가 되어서 기력이 쇠할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싹 당겨가지고 그때부터 막강 리더십 120세까지 거침없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청년의 때 열심히 특심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해코지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이 사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사람이 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를 만져주시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가치관이, 세계관이, 인생관이 바뀌어버리는, 자랑거리가 바뀌고 부끄러운 것이 달라지고 영 생각이 달라지는. 여러분 자랑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부끄러워 숨기고 싶은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면 고린도 후서 11장 18절에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지만은 나도 자랑할 거 많다. 22절에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렇다.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렇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한다. 나도 그렇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지,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 약한 것을 자랑한다. 12장 2절에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삼청천에 갔다 왔다.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하는 것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렇게 그 시대에 가말리엘 문화생 최고의 스펙을, 학벌을 자랑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베냐민 지파, 무엇으로나 스펙으로 뒤지지 않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와가지고는 내 그딴 거는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나는 그저 십자가만 자랑한다. 나는 약한 것만 자랑한다. 사람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게 약점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추구하고 관심을 가지고 애쓰는 게 무엇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강한 거, 센 거, 좋은 거, 큰 것을 자랑하지만은 오늘 사도 바울은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을 나는 자랑한다. 우리가 긴 세월 살다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일이 많잖아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 같지만 살아남은 자가 강하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면 독수리나 호랑이나 이런 것들이 오래 살까요? 지새끼나 바퀴벌레나 참새들이 많을까요? 호랑이 같은 거는 멸종이 돼요. 그런데요, 지새끼는, 바퀴벌레는 절대 멸종이 없어요. 강한 제왕이 쓰러지지, 동물의 왕들이 쓰러지지, 바퀴벌레는, 참새는 안 없어진다니까요. 약한 자들이 강합니다. 강한 이빨은 부러지기 쉽지만은 부드러운 혓바닥은 절대로 안 부러지는 거예요. 리바이벌이 아니라 서바이벌이 중요하다. 성질 급한 놈이 술값을 먼저 낸다고. 여러분, 사람이 약할 때 그 사람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고 긍휼이와 평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쌀떡에서 인심이 난다고. 내면의 세계가 회복이 되고 속이 부유하니까 뭐 부끄러울 것도 없고 떨 것도 없고 그 당당함, 하나님이 많이 위로부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괜찮다고 이뻐하시니까 내면의 세계가 회복이 된 그 상태가 온유하다는 것은 이렇게 이제 마음이 상당히 잔잔해진, 거친 형상이 이제 안온해진 그런 상태가 여기에 약하다는 상태입니다. 교만한 자가 넘어지지요. 겸손한 사람은 원수도 그 사람을 안 건드린다. 강한 자가 실패하지, 약한 자들은 남들이 보호를 해주는. 여자들도 보면요, 아주 이렇게 억새에 빠진 여자들은 팔자가 험하다고 봐야 돼. 바퀴벌레가 나타났을 때 탁 때리잡으면 절대 안 돼. 탁 때리잡는 여자는 그거는 신랑 먹여 살리가면서 대단히 힘들게 살아갈 스타일이고, 바퀴벌레 나타나면 엄마 무서워라 이러면 이제 신랑이 다 나타나서 커버해 줍니다. 남자가 보디가드로 등장하는 삶을 살아야지, 지가 신랑 다 먹여 살리고 그렇게 억세게 살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자는 약할 때 남자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성령님을 얘기할 때도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내가 약할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 예수님은 성경에 표현되기를 연한 순과 같다. 예수님은 자라날 때 무슨 아름다운 모양이 풍채가 없다는, 그저 갸녀린 연약한 이파리가 돋아나서 연한 순과 같이 자라나고,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지 무슨 독수리같이 호랑이같이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 우리와 같이 한계를 느끼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육신을 입고 말씀이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느낌 아시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과 부족을 친히 혼자 홀라당 담당을 하신 분이라. 그래 우리가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우리와 같이 몸소
인간적인 한계를 느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과 부족을 다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를 지으신 이도 주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도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잘났든 못났든 약점이든 강점이든 행복이든 불행이든 이것이 세월이 지나고 나면 축복 같은 저주가 있고 저주 같은 축복이 있고 그렇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이 사기칩니다. 산수가 안 되는 사람은 저는 제가 산수를 잘 못하고 제가 수학에 굉장히 늦습니다. 제가 돈 계산을 잘 못합니다. 근데 제가 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면 머리 좋은 놈이 사기치다가 지가 사기당하는 거예요. 사기도 칠 줄 모르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런 모세에겐 하나님이 말 잘하는 형님을 아론을 붙여주시잖아요. 말 잘하는 게 저주입니다. 말 잘하는 게 말을 저처럼 이렇게 또르르 사기꾼이 말을 잘하지 사기꾼이. 말을 좀 버벅거리는 사람들은 진정성이 느껴지잖아요. 마음에 있는 걸 어떻게 표현을 못해서 우물쭈물하고 장로님들 대표기도 할 때 보면요 부인 권사님이 다 적어준 걸 못 읽는 분들이 있어 보면 안타까워요 보면. 근데 나는 그런 장로님들 신령과 진정으로 존경합니다. 그만큼 그분이 사업할 때는 불칼같이 하지만은 강대상에 올라오면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 저는 제가 목회를 수십 년 해와도 제가 가장 황홀한 순간은 설교하기 직전이에요. 여러분 똥줄이 땡기도록 설교를 준비를 해서 원고를 다 적어가지고 예배 드리기 전에 강대상에 서면요 이 발발발 떨리는 거예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때가 좋을 때예요. 그때가 설교를 그냥 입에 발린 듯이 막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금이 똥구멍에 실라오듯이 졸졸할 때는 그건 하나님 앞에서 그건 부끄러울 때라고 봐야 돼요. 설교를 몇 주간을 고민을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도 앞에 설 때마다 두렵고 여기 올라올 때마다 발발 떨리는 거예요. 발발. 그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누구를 이뻐하시나?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강한 것이 약한 것이 성공과 실패가 행복과 불행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 가지 쓰리비를 하지 마라. 비교 심리에 빠지지 마라. 비판의식에 사로잡히지 마라. 불평분만에 빠지지 마라. 비교를 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내게 복이 되고 답이 되도록 나를 이렇게 외모를 이렇게 만드셔서 내 내면의 세계를 이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셔서 내 성격을 혈액형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는데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남들하고 왜 비교하냐 이 말이에요.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못나면 얼마나 못났겠어요. 비교 심리에 빠져서 이겨 먹으려고 하는 라이벌 의식에 빠지지 말고 비판 의식에 빠져서 매사를 판단하고 멸시하고 가르치고 잔소리하려고 덤비지 말고 불평불만에 빠져서 안 좋은 것만 자꾸 생각하고 없는 것만 자꾸 주절거리지 말고 그렇잖아요. 세월이 지나보면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50보 100보다 조선명태 별거 없다. 사람 별거 없다. 그렇잖아요. 사람 별거 없지 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대로 내 모습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내 몸도 사랑하고 부모님도 공경하고 내 자신도 축복하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해서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디 가든지 막장이 되지 말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 남의 가슴에 염장 지르는 사람이 되지 말고 늘 남들을 세워주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사랑의 성자가 돼야 되지. 일은 잘하는데 사역은 잘하는데 건강을 잃어버리고 사랑에 실패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 홍콩에 가보니까 소심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한자로 이 거리에 소심 무엇이 그게 뭘까요? 주의하라 그 말이에요. 마음을 쪼잔하게 먹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완전 제 스타일이잖아요.
제가 굉장히 소심한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콤플렉스가 있었는데, 제가 홍콩이나 중국 중화권에 여행을 해보니까요, 거리에 이렇게 주의하라는 걸 전부 다 소심하라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뭐야, 이 완전 내 스타일이다. 소심한 사람은 대범한 사람을 약간 부러워합니다. 대범한 것들은 또 약간 디테일한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다 부질없는 거예요.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소심한 사람은 쪼잔하게 살아가면 되고요, 대범한 사람은 대범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소심한 게 대범한 거 흉내낸다고 오늘 점심 내가 낼게 한 달 내도록 후회합니다. 집에 와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권력이 없고 물질이 없고 힘이 없는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약한 자를 통해서 얼마든지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나는 약하지만은 내가 믿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막강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만석군은 만 가지 고민이 있다 그러잖아요. 없는 것에 대해서, 약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가장 외롭고 고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플 때 우리 하나님은 병상 가까이 오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아플 때 철이 들어가는, 사람이 한 번씩 아파야 자기 자신을 깨닫습니다. 한 번도 몸이 안 아픈 사람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40대 50대 돌연사 급사가 있는데, 돌연사 급사 여자는 없어요. 독한 것들은 돌연사 자체가 없어요. 남자들만 돌연사 급사가 있는데, 돌연사 급사를 한 분들은 대부분 보면 한 번도 병원에 안 간 분들, 한 번도 약국에 안 간 분들은 아프면 바로 죽어버립니다. 몸살이 뭐예요? 몸이 살라고 하는 게 몸살이. 평소에 골골 하는 사람이 컨디션 조절하면서 자기 몸을 신뢰하지 않고, 주신 자도 지하신자도 하나님이니까 생로병사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늘 주님을 의지하고, 늘 새벽마다 기도하고, 큐티 생명의 말씀, 여러분 매일 성경을 매일 읽고, 그런 사람은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삼가 두렵고 떨리는 경외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건강도 컨디션도 유지가 오히려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삭은 보면 가장 약한 사람의 상징이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옛날 배다른 형님 이스마엘에게 희롱이나 당하고 어디 가서 앞가름을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우물을 팠다 하면 다 뺏기고, 그런 신랑하고 살면 골치 아픕니다.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맨날 남 보정이나 서주고 돈도 안 되는 짓을 찾아서 하고, 약해 빠진 성경의 가장 약한 자의 상징이 이삭이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줘요. 대충 값으시기, 대충 복을 줬다가는 빚잔치가 안 되니까, 약하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보호막을 치고, 졸지도 주무시다는 거예요. 왜? 깜빡 조는 순간 죽어버릴까 싶어서 눈을 떼지 못하시는 분이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약할 필요는 없지만은, 약한 것이, 없는 것이, 약점이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고 창피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무수가 고수입니다. 무수가 고수. 그렇잖아요. 바보는 암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잔머리를 굴려야 무슨 계산이 돌아가야 스트레스를 받지. 바보는요, 스트레스가 뭔지 단어도 몰라요. 바보는 웃고 살아가니까 암이 안 걸린다니까요. 잔머리 굴리다가 여러분 자빠지는 게 낫겠어요? 항상 기뻐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낫겠어요? 누가 똑똑한 걸까요? 그럼 우리가 잔머리 굴린다고 하면 그 똑똑이라는 거예요. 빛 좋은 개 살고요. 스펙을 자랑하고 자기 학위를 재산을 자랑할수록 부질없는 거예요. 다 돈을 1000억을 만졌다고, 나라의 어떤 높은 고관 대작을 차지했다고 누가 존경할까요? 아무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부질없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고 애지중지하는 것이 뭘까요? 내가 부끄러워하고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약한 것을 기도해라. 내가 약하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주님을 찾아야 되고 아프니까 기도하는 거죠. 병든 자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약한 것이 은혜다.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 몸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늘 내가 건강을 신경을 더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럴 때 생사화복, 흥망성쇠, 생로병사, 희노애락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서 찾는 자에게 상 주시고 그렇잖아요.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약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가난이 교사다. 시장이 반찬이다. 스트레스가 양념이다. 약한 것에 만족해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내가 막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오케이에서 오케이다. 배웠다는 거예요. 비싼 대가를 치르고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깨닫고 느끼고 배웠다는 거예요. 약할 때 온전해진다.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약한 것을 자랑해라. 병도 소문내라 그러잖아요. 아픈 것을 소문을 내면 그 입소문을 타고 명약을 찾고 명의를 만나고 의사 선생님들도 다 파트가 있어요. 파트가. 그 분야의 저 어른이 한강 이남에서 최고 명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분야의 권위자가 다 있잖아요. 소문을 내다 보면 아이고 김 집사 어디 가봐라 그렇잖아요. 명약을 찾고 사람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몸에 맞는 자기 병에 맞는 약을 만나면 똑 떨어지는 의사 선생님 잘 만나면 한 방에 해결이 돼요. 한 방에. 의사 선생님 말을 잘 듣는 게 낫겠어요? 혼자 살아가는 게 낫겠어요? 웬만한 병은 웬만한 건 의사 선생님 만나면 한 방에 해결이 됩니다. 요즘은 의학기술이 얼마나 발달이 됐어. 얼굴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점을 뺐는데 내가 뺄라고 뺀 건 아니고 어때 집회를 갔더만 목사님 잠시만 시간 좀 내달라 해가지고 나 말라고 그러더만 잡아 눕혀놓고 얼굴을 지져 들어가는데 한 280개 점을 빼더라고요. 280개 아무것도 아니면 쪼개난 거 기미 같은 거 막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하니까 완전 뽀사시하게 되잖아요. 30분 만에 해결하더라. 30분 만에. 한 방에 없애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의학기술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 혼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병원에 의사 선생님들 말씀 듣고 약국에 가서 약 사 먹으면 됩니다. 약한 사람들이 큰 소리 치지 않고 호언장담하지 않고 더 건강을 조심하기 때문에 골골 한 분들이 오래 사신다니까요. 약한 것을 자랑해라.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거예요. 내가 큰 소리 칠 때, 교만할 때, 교만한 것이 패망의 선봉이지. 약한 사람 하나님이 언제든지 도와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보내주시고 언제든지 약할 때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약한 것을 기뻐해라. 저는 제가 이렇게 사역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콤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요. 죽을 똥 살 똥으로 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촌놈이 어느 정도 이제 되니까요. 막 남들이 잘한다니까 막 죽을 똥 살 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속도가 탄력이 가속도가 좋아요. 그냥 계속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100배의 결실을 1000대까지 축복을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탄력을 유지하고 속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그 열정을 그 에너지를 에너자이저. 제가 방송국에 처음에 갔을 때 그 작가가 저보고 에너자이저다 이러더라고요. 에너자이저 알아요? 힘이 막 용솟아 친다는 거예요. 인간 바카스 같다는 그냥 목사님하고 30분 얘기를 하면 힘이 팍팍 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난 힘이 없는데 엄청 무서운데 나는. 나 엄청 소심한데. 신앙의 발전 동력이 있으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세와 능력을 받고 내가 힘으로 깡으로 돈으로 밀쳐내고
의지하고 의지하세. 주만 의지하고 나가니까 뭐 까짓 거 부끄러울 것도 없고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확확 밀고 나가다 보니까 여기 탄력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에너지가 넘치면서 그냥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확 밀고 나가는데 그때가 좋을 때예요. 그때가. 여러분 사업이 잘 될 때는 그냥 탄력으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가속도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몸이 컨디션이 좋을 때는요 그냥 확확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몸이 안 좋을 때,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배탈이 나고 두통이 오고 염증이 생기고 소화가 안 되고 그렇게 됐잖아요.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그걸 숨기려고 하면 점점 어려워져요. 점점 사람이 그게 한이 맺혀버리는 거예요. 콤플렉스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보면 우리 지구성 얘기 우리 엄마 국민학교도 못 나온 거, 형님 이혼 두 판 하고 이런 거 막 여상 얘기를 하잖아요. 여동생 중학교 중퇴한 거 그냥 얘기해요. 그러면 형님 이혼한 거고 얘기하면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형님 이혼한 거 사실인데 뭐 그게 뭐 부끄러워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실실 한다는 건 이미 내 속에서 치유가 회복이 됐다는 얘기예요. 저는 어머니 앞에 가서 엄마 국민학교 수학교 안 나왔잖아. 까막눈이잖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형님 이혼 두 판 한 얘기해도 형님하고 아무 관계가 문제가 없어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형님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그런 얘기를 실실 한다는 것은 제 속에서 그게 어린 시절 그 어떤 콤플렉스가 이제는 다 주님 앞에서 해소가 되고 해결이 되고 주의 은혜가 크도소이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주님의 은혜 받음 긍휼히 여겨주심 불쌍히 여겨주심 주님이 주신 그 내면의 평강이 흘러 넘치니까 부끄러울 것도 없고 떨 것도 없고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그냥 부모님이 자랑스럽고 못난 형님이 여동생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전혀 부끄러울 것도 없고 그건 내 마음속에서 평화가 왔다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서 해결이 됐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불꽃 같은 사나이가 교회를 해코지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악질적인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세계관이 변한 거예요. 옛날에 큰 소리 치던 것을 지금은 내려놓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스펙은 배설물처럼 여긴다. 부질없다. 다 그건 헛되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막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약한 것을 자랑하고 약할 때 주님께서 내게 온전히 나타나시니까 이 약할 때 강한 은혜의 세계를 자랑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함 새털처럼 홀가분하게 살아가요. 집도 없고 처자식도 없는 사람이지만 누가 사도 바울을 막으리요? 세상에 가장 자유인으로 살아간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세상에 부를 것이 없는 거예요. 황제 앞에 서든지 어디 가든지 도도하게 살아간, 당당하게 살아간, 거침없이 살아간 바울처럼 오늘 이 시대에 사람마다 가정마다 다 약점이 많은 부끄러운 게 많은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고 성경적인 프리즘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찬송하는 사람은 성경을 보는 사람은 모든 것이 재해석돼야 돼요. 더 이상 자랑하던 것을 내려놓으세요. 더 이상 부끄러워하던 것을 이제는 반대로 해석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려고 육체의 가시마저도 이 사도 바울이 3판 기도해도 낫지 않은 그 지병 때문에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병을 오히려 여기는 감사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아프니까 더 겸손해지고 내가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면 썸물이 단물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고 근심거리가 간증거리가 되어버리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약점마저도 자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